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말 중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안에 승부를 끝내는 말을 의미하지요.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3번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무려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할 것임에 대한 3번째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의 모든 계명을 지켜왔던 부자 관리도 돈과 재물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봐왔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끝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죽으시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부자 관리도 재물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권력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맹인을 거짓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무리들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맹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어디서 큰 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거짓골을 하는 맹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한편 우습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꾸짖고 조용하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한심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지만 오직 그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바디메오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볼 수조차 없었던 자였지만 오직 그만이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한 사람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맞을지도 모르고 때리면 그저 맞아야 하는 아무것도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혼내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으려면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래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맹인이 곧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10개를 가진 사람이 5개, 즉 절반을 내는 것과 1개가 전부인 사람이 1개를 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1개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천조각인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아마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이었고 잘 때의 이불과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원이 이루어진 후의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이 정말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소원이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결정은 그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든지 가지 않던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에는 유독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병, 고난, 어려움 한 번만 고쳐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시면 앞으로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병이 고침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고백들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저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시든 주시지 않던 예수님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온전히 예수님을 기뻐했고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은 후에 뒤돌아선 것이 아니고 고침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예고한 말씀을 성취하고자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두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후에 고백한 내용처럼 주님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보았던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바디메오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3번이나 예고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와중에 부자 갈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권력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 태도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감을 볼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